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잃는 것이죠. 그 주디스 울로프라는 캘리포니아 정신과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늘 신경을 씁니다. 이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뭐라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늘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억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뭔가 이 사람한테 하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뭘 내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 뱀파이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막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도 막 이렇게 메말라 갑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너지 엔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천사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편안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천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가렛 하토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 것을 인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참 좋은 걸 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감사하다,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에너지 천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살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책임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타이틀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거다. 또 교회의 직분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참 잘 됐다 같이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같이 이렇게 좋아져요. 기분이 막 좋아, 업되고, 그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리더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9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9절부터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질곡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전능하다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전능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어디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에 있는 것을 그냥 내어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부모죠. 그죠? 조건이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준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함께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그런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줄게. 내 아들까지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준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왜 다른 걸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본.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사를 뺏어가는 뱀파이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감사를 뺏어가는 뱀파이어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이 뭐 화려하고 비싼 거, 돈이 많아야지 그게 좋은 것이라는 이런 상업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아주 깔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더 많아야지 행복해진다라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깊이 자리를 잡고 있죠. 또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에너지 뱀파이어 노릇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감사절 포스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농부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데 되어 있지 않죠. 어떤 농부들이 수고를 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개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우리가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쉴 수 없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세계가 늘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내가 늘 뱀파이어 노릇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가서 이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노력, 그게 우리가 말씀을 끝없이 묵상해 가는 그 과정인 것이지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정말 이건 돼야 돼.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다 뻥입니다. 그죠? 그거는 다. 그거는 진심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깊이를 더해 가셔야 합니다. 내 부족을 직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진정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의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 부여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희생을 감사하자. 무슨 희생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금주 이제 성경 공부 주제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희생,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셨어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희생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 희생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 걸 희생했다. 그것은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실제적이고, 또 동시에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힘을 써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희생이지만 동시에 사랑이고,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주변에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신앙의 동지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거고, 또 자녀도 있을 거고, 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능력인 것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먼저 일어나서 물을 떠다주는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대신 뭔가를 치러내는 것, 그게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친구, 또 주변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거를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돌봄을 받는 주제가 아니라 그렇게 돌볼 수 있고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과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과하게. 우리가 이 과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억울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서로를 해치게 할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겁게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한 희생이 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그냥 내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 그죠, 뼈를 갈아 넣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니를 어찌게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시면서 나누시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내 안에 구체적으로 심어가는 실제입니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일상을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주보의 실행기는 2020년 트렌드 코리아, 그러니까 매년 서울대학에서 이 2020 매년 이게 어떻게 새해는 이렇게 될 건가, 그런 책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해를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은 타이거 올 캣 이래가지고 타이거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했더라고요. 거기 이제 쭉 몇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앞으로 2022년은 이런 걸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나이징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스스로가 네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 시대가 될 거다. 거기 일부를 제가 실어놓은 거예요. 갓생, 처음 듣는 말이시죠, 그렇죠? 갓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인생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갓이라고 말을 붙였으니까 최고의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갓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명확한 현실 생활에 집중해 성실하게 사는 삶이다. 그래서 작은 미세 행복 추구자의 삶이다. 작은 행복의 비중이 늘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 중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이제 트렌드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10년은 앞당겼다. 1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10년 앞당겨서 지금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소소한 행복을 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런 작은 일들에 늘 그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지, 크고 높아야지 그것이 행복하다.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더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래? 여러분, 이 한 주를 사시면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복된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지만 행복한 감사의 시간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데 화려하거나 또 웅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행복, 우리의 즐거운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진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많이 담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복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